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보통은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냐?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어요. 왜 따지느냐?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요? 금식을 경건한 신앙인이 지켜야 하는 마땅한 규율로 여겼던 그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마치고 자리에 떠났습니다. 그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이해했을지, 또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말이죠. 그 전의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 전에 가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금식을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제사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금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의미인가, 어떤 영적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에 치우친 신앙을 버려라. 어디에 치우친? 형식에 치우친 신앙을 버려라 이거예요. 형식에 치우친 신앙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금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종교의식으로 중요하게 행했던 규율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규율이 있잖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으며, 심지어는 이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예수를 비판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봤어요. 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아들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좋게 봤거든요. 근데 점점 하는 꼴을 보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질 않나, 금식을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왜 저 따위로 하지? 제자들을 왜 저렇게 가르치는 거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스승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말하는 말마다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제는 아예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서 좀 고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요? 새 부대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냐?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에만 붙잡혀서 금식의 참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지 마라,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냐 하면 그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에만 사로잡혀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참된 그 금식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비꼰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 형식주의에 매여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예식과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종교 예식과 형식이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음을 차리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금식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은 안 중요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건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이거 봐요. 말씀을 못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금식을 왜 해야 돼요? 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가까이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금식이 필요 없다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예배가 필요 없다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가 필요 없다 말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해서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헌금 해야죠. 11조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헌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왜 드리냐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헌금은 결국에는 행위에 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행위들에 만족한 나머지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기쁨, 예수 만나는 기쁨,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여러분 뭐로 덮여졌느냐?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종교행위가 뭐로 가득 찼느냐? 아, 나 이거 했어. 자기 만족으로 덮여졌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 역시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들 속에 잠긴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야, 나 이거 했어. 나 한 사람이야. 나 이거 낸 사람이야. 나 이거 했어. 왜 해요? 기쁨을 누리고 예수 만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이걸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고, 이걸 하려고 우리가 금식하는 건데, 문제는 그 감격은 누리지 못하고 난 이거 했어. 자기 만족만 남는 거죠. 난 이거 했어. 너 안 했어? 이 나쁜 놈.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만족과 남을 정죄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난 했고 넌 안 했고, 난 했어 넌 안 했어, 난 했는데 넌 안 해. 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만족이 덮여져 있으니까는 나는 이거 해서 만족했는데 왜 넌 안 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난 했기 때문에 넌 왜 안 하느냐,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된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신앙생활에 자기 만족만 남았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고요. 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이 여기신 거지. 예. 하도 가르쳐 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을 파격적으로 말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우리를 모욕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 제사와 목숨보다도 귀한 금식을 이렇게 모독해?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에선 형식은 중요합니다. 예.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위와 형식,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참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여자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 아내들 물어볼게요. 남편하고 뭐 하기 원하세요? 예? 너무 감흥도 없어요, 이제? 그럼 우리 저기 연애하는 여자 청년들한테 물어볼까? 빨래 했어, 안 했어? 쓰레기 갖다 버렸어, 안 갖다 버렸어? 애 학교 데려다 줬어, 안 데려다 줬어?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나 애 데려다 줬고, 나 설거지 했고, 나 빨래 했고.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남편과 내가 같이 아이를 같이 키우고, 어려울 땐 같이 어려운 위기도 돌파하고, 집안을 같이 청소하고, 뭐예요?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좀 그렇게 의미적으로만 다가가지 말고, 남자들은 모른다니까. 직접 설명해 줘야지 알아.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남편과 내가 함께 이 가정을 꾸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제서야 30년 지나고 끄떡끄떡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영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죠? 예.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했냐 안 했냐? 새벽기도 왜 합니까? 주님 만나려고요.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와 더 가까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아멘들도 안 하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복을 놓친 채 형식에만 얽매이다 보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세상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이지. 힘들기만 하고 곤욕스럽기만 하고.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형식만을 고집하는 그 집착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라. 기쁨을 맛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막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아니 금식해냐 안 하냐 왜 안 시키냐 이거 할 때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 병수 이제 며칠 한 3주 뒤에 결혼해요. 그날 아주 어떤 얼굴을 하고 올지 아마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기쁘다는 거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혼인집이 돼야 되고 웨딩데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신랑이 사라졌어. 신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쌍하고 초라하고 예쁜 드레스만 입으면 뭐예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입으면 뭐예요? 신랑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세상 불행한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결혼식에 수많은 수백 명의 하객들을 앉혀놓고선 지금 신랑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 보니까 신랑이 도망갔대. 여러분 이렇게 제일 슬픈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 꼴이라 이거지. 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야,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신랑이 안 계셔. 신부된 우리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리 없는 이 사람들은 결국엔 오해만 하고 돌아갔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오해만 하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랑에 참석하여서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결혼식, 축제와 같은 결혼식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겨요.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 안에 생명력을 맛보고 기쁨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아마도 저자는 금식에 관한 논쟁 이후에 혈루증의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말씀 하나만 보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예. 왜냐하면 신학을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9장이라고 하는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한 사건을 봤지만 9장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한번 볼게요. 자, 9장에 보면 다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쳤다. 예.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쳤고 한 관리의 딸을 고쳤고
맹인들의 눈을 고쳤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9장은요 다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괄적으로 계속 고치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다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몰아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내가 늘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성경이에요?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다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외딴 섬처럼 금식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뒀을까? 우리는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금식을 따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 열심히 하고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뿐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고 피 흘리고 앞 못 보고 걷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은 다 뭐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앞에는 제사도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양적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거지. 왜 금식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 그리고 왜 뒤에는 다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올까?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있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율법의 행위가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고 아픈 사람들이고 천대받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즐겨 쓰는 마태복음의 표현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마태복음에서 고침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종교지자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형식은 있지만, 행위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고쳐줄 때마다 내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가서 마태복음을 한번 쫙 정독해 보세요. 고칠 때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녀는 회복뿐만 아니라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새 가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가죽은, 새 가죽의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새 가죽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새 포도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예배 와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파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에 막지 마세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 영상을 봤는데 온 교인이 야광봉을 들고 막 찬양을 하더라고. 불 다 꺼놓고 얼마나 신나게. 예배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찬양으로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예수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는 막.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막 너무 형식에 사로잡혔어. 했냐 안 했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격을 누리려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려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에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형식이라고 하는 헌 가죽 부대에는 자기 만족만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새 가죽 부대, 기쁨은 새 포도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잖아요. 예. 큰 신내나고 냄새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한 것 먹으면 몸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좋은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기쁨, 새 평안, 새 감사, 이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더 이상 곤욕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사귐이고 만남이고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새 포도주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건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내려가지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만족만 남는 거예요. 오늘도 만족했냐 안 했냐, 만족했냐 안 했냐. 그래서 오감에만 집중된 예배. 신앙은 그저 형식에만 머문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관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신랑이 없는 가장 불행한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하는 결혼식과 같은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예배 같은 축제, 축제와 같은 예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회의 표어가 그렇더라고요. 축제 같은 예배.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형식과 관습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형식이 있느냐 없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신앙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사실. 금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감성만 자극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 만난다면,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새 포도주가 담겨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